여러분, 오늘 이제 열왕기상을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지금 머릿속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떠오를 테지만, 지혜로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인물을 꼽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은 40년의 재임 기간 동안 166조 원이 되는 금을 다른 국가로부터 조공받고 세금으로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금까지 역대 최고의 부자는 아닌데요. 한 미국 웹사이트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대 부자를 발표했는데 그 주인공은 14세기의 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황제였던 만사 무사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나는 금을 50%나 이 제국에서 말리에서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약 575조 원의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잘 실감이 안 나시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도 막 이렇게 손이 떨리는데 조단이라니까 오히려 더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천지 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큰 수치는 세상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균형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빈익빈 그리고 부익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것이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빛났던 시대는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는 바닷가의 모래알들처럼 굉장히 많아졌고 솔로몬의 입김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블레셋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가장 이상적인 범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할 수 있는지 그 절정을 보여주는 때가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놀라운 번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어제 큐티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의 국가의 조직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관직의 신하들을 임명해서 이렇게 중앙 내각을 구성하고 그리고 전체 그 행정 관할을 12개로 나눠서 거기에 각자 그 통치관들을 한 명씩 임명하여서 지방 행정 체제를 세웁니다. 이처럼 국가 조직을 세우는 일은 국가 번영과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행정 조직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솔로몬의 꿈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그 솔로몬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더불어서 부귀와 영광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솔로몬이 세운 이스라엘은 오히려 작은 나라로 보일 정도로 훨씬 큰 제국을 이룬 황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부귀를 이룬 아까 말씀드렸던 말리 황제와 같은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솔로몬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명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은 오늘의 본문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마지막으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즐거워하였으며 평안을 누렸으며 또 평안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솔로몬 혼자서 부귀를 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평안을 같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부와 명예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잠언 29장 2절은 말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누가 리더 자리에 서는지에 따라서 그가 속한 공동체는 기뻐할 수 있고 또 누가 선지에 따라서 그가 속한 공동체는 탄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통치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옆에 지체가 그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공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가 한 사람에게 소유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 은혜들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특정한 사람만 행복하고 그만 세워지고 그리고 그의 리더십만 홀로 이렇게 계속해서 견고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아마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는 실종되고 사람의 세속적인 지혜만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그 시대의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뛰어난 명성을 지닌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그 잠언과 시편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이스라엘 왕궁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솔로몬이 풀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웃 나라에서 주로 자라는 그 레바논에서 자라는 백향목과 그리고 담벼락 근처나 위에서 나는 우슬초에 대해서 논하기도 하고 그의 지식은 동물과 조류, 파충류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들과 이렇게 논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단순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문가와 같이 그 풀들이나 나무나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같은 수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창세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담이 아직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신이 지으신 흙으로 지은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아담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아담은 처음 보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무 이름이나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의 그 모습을 보고 특징을 보고 그들의 습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해서 각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담의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을 다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캐롤라이나 마리아 드 헤수스라는 여성 작가가 쓴 소설이 있는데 소설의 제목이 어둠의 자식입니다. 이 어둠의 자식이라는 소설의 제목대로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상파울로라는 그 빈민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친 자기의 감정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적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그녀는 음식이 남아도는 땅에서 얼마나 사람이 그 공포스러울 수 있는지 그 경험을 나누게 합니다. 그녀가 살았던 상파울로를 그녀는 의인화해서 말합니다. 오 상파울로요, 너는 거만하게 금면류관과 같은 고층 건물들이나 자랑하는 여왕이구나. 너는 온갖 벨벳과 실크로 너의 온 몸을 감싸고 휘감았지만 지금 너의 다리에는 싸구려 스타킹을 신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으로 치장된 온갖 사치품과 같은 그런 부유한 이들이 있고, 그리고 싸구려 스타킹처럼 초라해 보이는 그 빈민가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하나의 몸처럼 떼어질 수 없고 같이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적은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 세상은 빈민가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나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저자의 의도는 단순히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부귀했는지, 그리고 그의 정치력이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부각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와 이스라엘의 부귀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를 떠나갈 때 이스라엘은 쇠락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과 영광으로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모든 왕들이 조언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솔로몬을 찾아왔지만 이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분의 조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온전하며 온 우주가 함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평화를 누리고 또 평안할 수 있는 우리 예수양남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귀와 영광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렇게 놀라운 그런 부귀와 영광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그 시대에서 부강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다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또한 우리 리더들, 그 리더들, 국가의 위정자들과 또한 교회의 리더들과 지역사회 또 가정의 리더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함께 다스려질 때에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평화를 누리며 함께 평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